선교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정체되지 않습니다. 줄어들지 않습니다. 계속 부흥하고 발전합니다. 그리고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교인들이 축복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말합니다. 좀 PPT를 좀 띄워주세요. 자, 우리 끝에는 잘 안 보이시네요. 그래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아멘. 바울은 선교하다 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감옥에도 가고 매도 맞고, 본문에 40에 하나 감한 매, 이건 39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인들은 매를 칠 때 40대 이상을 치면 죄수가 죽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40대 이상 못 때리게 했습니다. 39대를 때리게 했습니다. 바울은 이걸 여러 번 맞았습니다. 여러분, 당시 매를 칠 때 안 넘어가나요? 한번 좀 넘겨주십시오. 저희 교회에서는 됐는데 이게 안 됩니다. 자, 이걸로 때립니다. 자, 그런데 채찍의 끝에 돌이나 뼈 그리고 쇠를 달아놓습니다. 이런 걸로 치면 40대를 안 때려도 사람이 죽습니다. 바울은 이걸 5번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태장을 맞다. 태장은 몽둥이로 때리는 것입니다. 기록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장, 사망자가 부지기였을 정도로 가혹한 고문이었다. 이걸 3번 맞고, 1번 돌에 맞고, 3번 파선하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광야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바울은 선교하며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데도 선교를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이 길 외엔 구원의 길이 없으니까. 여러분,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은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를 맞고 채찍에 맞더라도 선교하러 다닌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바울과 같이 세계 각 나라에 흩어져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삶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핍박을 받고 경제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이런 것들로 많은 어려움과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단기 선교를 많이 다녀온 편입니다. 가면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먹을 것, 씻을 것, 숙소, 열악한 곳이 많습니다. 제가 페루에 갔을 때에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일단 이게 뭔가 음식의 종류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뭔지 아시겠습니까? 이상한 음식들이 나오는데 냄새가 이상하고 맛이 이상했습니다. 제가 어느 거나 잘 먹습니다. 음식 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 있는 내내 음식을 먹지를 못했습니다. 한 번은 김치를 주시는데 우리 한국 배추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페루에서 나는 배추로 해서 김치를 주시는데 모양은 비슷합니다. 맛이 완전히 다릅니다. 페루 꼭 가시면 김치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억지로 먹는 거였어요.
그러다 미국 올라와서 우리 한국 라면을 먹었는데 얼마나 맛이 좋았는지 모릅니다. 거기에다가 마시는 물 있죠. 이 선교지에 가면요, 보통은 물이 좋지가 않습니다. 석회질이 있어서 마시지를 못합니다. 마시면 이빨이 삭아서 가루가 되어 부서집니다. 무슨 말인지 말 모르시죠? 제가 중국에 6년을 사역을 하다가 왔습니다. 중국에 있을 때에 제가요, 어느 날 이빨이 하나 입에서 부서지는 것입니다. 뱉다 보니 이가 가루가 되어서 떨어지는 거예요. 정말 놀랐습니다. 알고 보니 석회질이던 물을 마시면 그렇대요. 이가 가루가 되어서 떨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직접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물을 마시면요, 더 큰 일은 요로 결석이 생깁니다. 겪어보셨습니까? 전 거기 있으면서 3번 했습니다.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정말 아픕니다. 물도 마음대로 못 먹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에 가면 냄새와 비위생적인 부분, 여러분 이게 죄송합니다. 식사하셨는데 중국의 화장실입니다. 문이 없고, 이 중국에 있을 때요, 청년부에 제가 청년부 담당했었는데 미국 청년들이 있었어요. 진짜 미국 청년들. 그들이 중국 화장실을 보고 기절 초풍을 해서 나오곤 했습니다.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외국에 가면 피부색도 다릅니다. 말도 다릅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교육입니다. 여러분, 선교지는 교육 환경이 열악합니다. 미국에서 세운 국제학교들이 있습니다. 거기는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학비입니다. 1년에 3천만 원. 여기를 선교사님 자녀들이 어떻게 다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동기 목사님이 중국에 선교사로 갔습니다. 그분이 대전 카이스트에 근무하던 분입니다. 한국과학기술원. 월급도 많고 최고 아닙니까? 그런데 사표를 쓰고 중국에 갔습니다. 가서 돈이 없어 아이들을 집에서 가르칩니다. 학교에 보내지를 못했습니다. 그 얘기를 하시는데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보면 옛날에 우리나라에 오신 외국 선교사님들, 구한말에 우리나라에 오신 그분들은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려움이 많았을까. 서울에 가면 양화진이라고 있습니다. 구한말 우리나라에 오신 외국 선교사님들 무덤이 있는 곳입니다. 꼭 한번 가볼 만한 곳입니다. 500여 명의 선교사님의 무덤이 있습니다. 정말 귀한 곳입니다. 그분들은 자기 나라에 살면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대부분 다 교수요, 의사요, 목사님들입니다. 여자분들은 간호사들이 많았습니다. 자기 나라에 살면 잘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와서 선교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풍토병에 걸려 또 과로로 돌아가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일제의 핍박을 받아 돌아가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건 선교사님 자녀들의 무덤입니다. 부모님을 따라 우리나라에 와서 열악한 환경, 좋지 못한 음식, 그걸 먹고 선교사님 자녀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름이 있습니다. 아이들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 영어로 인펀트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건 유아, 영아라는 뜻입니다. 2살 미만의
죽은 아이들의 무덤입니다. 그런 아이들 옆엔 인펀트라고 써놓았습니다. 여러분, 비석을 자세히 보십시오. 1863년 2월 9일에 나서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1863년 2월 9일 그날에 죽었습니다. 며칠 만에 죽은 것입니까? 하루 만에 죽은 것입니다. 이 아이도 보십시오. 며칠 만에, 하루 만에. 아이들뿐만이 아닙니다. 선교사님들도 많이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이 선교사님은 우리 경북 지역에서 선교하신 분입니다. 이분은 경북에서 선교하실 때 걸어서 6,000리를 선교하러 다녔습니다. 6,000리, 2,461km입니다. 여기를 걸어서 다녔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전도했고, 그 후 청송수락교회, 명륜중앙교회, 구미옥계교회, 구미남율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그런데 너무 무리를 해서 건강이 악화되어 1917년 36살의 나이로 천국에 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첫 선교사로 오신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함께 선교하신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성경 번역 선교를 하셨습니다. 영어로 된 성경을 한국어로 번역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 1902년 6월 11일 성경 번역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목포로 가다 배가 다른 배와 충돌하는 사고를 당합니다. 선교사님은 수영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헤엄쳐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과 같이 성경 번역회의에 가기 위해 배에 타고 있던 한국인 전도사님과 여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선교사님은 배 깊은 곳으로 내려가서 그들을 구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죽습니다. 양화진에 가면 선교사님, 아펜젤러 선교사님 묘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가묘입니다. 가짜묘. 시체를 찾지 못해 가짜묘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게 가묘입니다. 여기에 추모 글자가 적혀 있습니다. 좀 작겠지만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미국 북한리회 해외 선교본부에서 한국에 최초로 파송된 선교사로 배제학당 설립자이시다. 다음 글자가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선교활동 중 목포 앞바다 전복된 배에서 한국 소녀를 구하려다가 당신이 익사하셨다. 영상이 있습니다.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1902년 6월 11일 충남 서천 앞바다의 어청구에서 일어난 선박 충돌 사고. 배가 침몰하는 그 긴박한 순간에 갑판 위로 올라가지 않고 오히려 선실 아래로 내려갔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헨리 아펜젤러 선교사. 목포에서 열리는 성서 번역회의에 참가하기 위해 항해하던 중이었습니다. 위층에 있던 아펜젤러가 충돌 후에 칠같이 어두운 밤이죠. 탈출하려고 올라가다가 갑자기 방향을 바꿔서 내려갔다. 왜 아레칸으로 내려갔을까? 그와 함께 목포로 내려가던 조한교 씨, 그리고 기독교 학교에 다니던 여학생, 그들은 이제 아레칸에 있었으니까 그들을 구하러 결국 내려갔다가 기계체조 선수 출신의 수영도 잘했던 그는 탈출할 기회가 충분했음에도
동행했던 조사와 여학생을 구하려다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조선 사람들에게 리더는 섬기는 자리라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었고 또 죽음으로 증명해 보였던 헨리 아펜젤러 선교사입니다. 배제학당은 1885년 아펜젤러 선교사가 세운 한국 최초의 서양식 근대 교육기관입니다. 유능한 인재를 기르고 배우는 집이라는 뜻의 교명을 고종 황제가 직접 하사하기도 했죠. 그 이름처럼 배제학당은 수많은 근대 지식인들을 배출한 신교육의 발상지이자 신문화의 요람입니다. 교육 선교를 통해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려 했던 아펜젤러 선교사. 그가 학교를 열자 영어를 배우려는 학생들이 수없이 몰려들었는데요. 신문물이 들어오는 새로운 시대에 발맞춰 영어를 배워 입신양명을 꿈꾸는 학생들에게 아펜젤러 선교사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가치관을 심어줍니다. 욕위 대자, 당위 인여.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남을 섬기라. 그것은 조선의 지식인들이 지금껏 알지 못했던 새로운 사상이었습니다. 한국에 온 첫 감리교 선교사로 교육 선교, 성경 번역 등의 사역을 통해 섬김의 리더십을 강조했던 아펜젤러 선교사. 그는 삶으로 행했던 수많은 사역들 못지않게 죽음의 순간에 보여준 단 하나의 행동을 통해 이 땅에 가장 큰 교훈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그분이 배제학당에서 학생들 앞에서 보여줬던 모든 삶의 모습도 그렇고 그다음에 마지막 돌아가실 때 모습도 결국 선교는 희생이다. 목회는 희생이다. 그것이 바로 예수의 삶이고 그게 바로 선교사의 삶이다. 그의 선하심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 여러분, 이런 분들의 희생이 있고 우리나라가 있고 교회가 있고 우리가 구원받고 축복받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분들을 절대로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세계 각지에 가서 선교사님들이 선교하고 있습니다. 빚진 마음으로 선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런 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후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전도 선교 헌신 예배 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점점 후원이 줄어든다라고 하십니다. 제 모교회 창원감정교회 교인이 2,00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님 은퇴하시고 캄보디아에 가서 선교하고 계십니다. 처음에 18교회에서 후원해 주셨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 끊어지고 8군데만 남아있답니다. 교회와 학교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선교원금을 끊으면 안 됩니다. 그거 끊어지면 축복도 끊어지는 것입니다. 부흥도 안 됩니다. 여러분, 미국이 잘 사는 이유. 제가 키르기스탄에 갔을 때에 선교사님에게 직접 들었던 말입니다. 거기는 이슬람 국가입니다. 그런데 미군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슬람 국가들은 미군이 오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돈을 주면 들어오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막대한 돈을 주고 들어간답니다. 그런데 들어갈 때 3가지 조건을 내건다고. 그러고 나서 돈을 준답니다. 이걸 하게 해달라. 그럼 돈을 주겠다. 첫째, 읽습니다. 시작. 교회를 세우게 해달라.
둘째, 시작. 선교사들이 들어가게 해달라. 셋째, 성경을 배부하게 해달라. 이걸 조건으로 걸고 돈을 준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나라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에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선교하는 나라, 선교하는 교회, 선교하는 사람, 하나님이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축복해 주십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말합니다. 후원금이 끊어지면 마음이 아프답니다. 걱정도 되고. 그러다 누가 한 명, 잘 들으십시오. 10,000원 후원을 하면 마음이 그렇게 좋다는 것입니다. 얼마요? 10,000원.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돈이지만 선교사님은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내가 잊혀지지 않았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작은 동이 동기가 되어서 다시 힘을 내어서 일어서 선교를 하신대요. 저는 저희 교회에서 목회하는 동안 선교 후원을 계속 늘려가는 이게 제 꿈입니다. 제가 처음 우리 교회를 갈 때 우리 교회는 4군데 돕고 있었습니다. 그게 6군데가 되고 작년에 8군데가 되고 이제 2군데 더해서 10군데를 돕고 있습니다.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은퇴할 때 100군데를 돕는 교회가 되고 은퇴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앞서 말한 제모교회, 가음중교회 주보에 보면요, 선교 후원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198군데를 돕고 있습니다. 여기는 구미남교회입니다. 229군데를 돕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나가 있는 나라들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띄워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 곳이라도 아는 나라, 아는 지역이 있습니까? 모르긴 해도 틀림없이 못 살고 가난한 나라일 것입니다. 저런 곳에 가서 목숨 걸고 선교하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을 도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교회도 선교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 금호교회는 절대로 줄어들지 않을 줄 믿습니다. 부흥할 것입니다. 왜요? 전도하니까, 선교하니까. 어디입니까? 금호교회입니다. 37군데를 돕고 있더라고요. 참으로 잘하시는 겁니다. 계속해서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 얘기를 잠깐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저희 교회에서 세웠습니다. 비닐하우스로 한 40명 이상 들어가는 식당입니다. 자리가 부족해서 식당이 모자라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성장시켜 주셨어요.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식당이 차고 넘쳐서 도저히 감당이 안 되어서 지어서 저기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임시로 지어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머지않아 큰 건물을 지어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날이 올 것이다.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성막에 있는 하나님의 궤를 보고 마음이 아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성전을 짓게 해주옵소서. 성막이 바로 저런 텐트입니다. 저기에 하나님의 궤가 있는 것이 마음이 아파서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 큰 성전을 짓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기대하고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저런 날이 올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날이 올 것이다.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하는 교회 성장할 줄 믿습니다. 부흥의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교인들도 복을 받습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선교하면 크게 하십시오. 선교하면 내가 복을 받습니다. 끝까지 선교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얘기만 하고 설교를 마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가수를 아십니까? 젊은 사람들을 알 거예요. 그죠? 악동 뮤지션. 두 사람이 남매입니다. 이찬혁, 이수연 오빠고 여동생인데 이들의 아버지는 어노인팅이라는 찬양 가수였던 이성건 간사입니다. 어노인팅 지금도 있습니다. 아주 좋은 찬양들이 많습니다. 저분이 몇 년간 찬양 사역자로 섬기다가 2008년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몽골에 선교사로 갔습니다. 그런데 몇 년 지나니까 후원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얼마나 선교사님은 힘든지 모릅니다. 저렇게 되면 생활이 안 됩니다. 사역이 안 됩니다. 그런데 저분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다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찬양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 두 남매가 한국에서 무슨 방송 오디션이 있다 해서 거기에 나갑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2014년도에 있었던 K-팝 스타라는 오디션이었습니다. 거기에 나갑니다. 그리고 1등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12년이 흘렀는데 지금 얼마나 유명한지 모릅니다. 노래도 잘하고요. 실력이 굉장합니다. 후원금이 끊어져서 아파하고 힘들어했던 그 가정, 지금은요 가만히 앉아 연간 10억 원대의 저작권료를 받고 2020년 홍대 앞에 작은 빌딩을 샀습니다. 47억 5천만 원에 샀습니다. 지금은 그게 68억이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많은 가게들이 들어와서 임대료도 많고 광고, 유튜브 수익 굉장합니다. 집은 아파트인데 값이 20억이랍니다. 오빠도 유명하고 동생도 유명하고 그런데도 감소하고 차나 명품 관심 1도 없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부모님은 방송 출연도 하고 하나님께서 자녀를 통해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는지 모릅니다. 동생이 이태리에 가서 노래하는 장면입니다. 그거 한번 들어보십시오. 요 학생입니다. Such a feeling's coming over me.
everything I see. Not a cloud in the sky, got the sun in my eyes, and I won't be surprised if it's a dream. Everything I want to be, it's not coming true, especially for me. And the reason is clear, it's because you are here. You're the nearest thing to heaven that I see. I'm on the top of the world, the king, down on creation, and the only explanation I can find is the love that I've found ever since you've been around. Your love's put me at the top of the world. 밴드가 나오죠, 그죠? 노래 부르는 친구, 악기 다루는 친구 다 믿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이 좋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노래도 하고 예수님 이름을 전합니다. 여러분, 선교하면 틀림없이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제 동기 목사님이 대학 교수 자리 버리고 중국에 선교사로 갔습니다. 여러분, 대학 교수 얼마나 좋은 자리입니까? 그런데 포기하고 중국에 가서 22년 동안 사역했습니다. 딸이 3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연세대학에 가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은 갚아주십니다.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이게 교회가 나아갈 바입니다. 그렇게 할 때 교회는 놀랍게 부흥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도 풍성하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입니다. 강사로 와서 마지막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전도하고 선교하시는 금호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 말까 하다가 도전이 될까 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교회는 시골에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가니까 27명이 모였습니다. 3년 반 됐습니다. 지금은 100명 모입니다.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성실하게 예배드립니다.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예배 우선. 그리고 많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전도합니다. 시골 교회라서 안 할 것 같죠? 아닙니다. 격주마다 떨어진 도시로 가서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각지에서 사람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김성호 담임 목사님이 올라오기 전 물어보셨어요. 요즘 몇 명 모이냐고. 100명 모입니다 하니까 목사님 깜짝 놀라면서 그 사람들이 다 어디에서 오느냐고. 여러분, 사곡에서 옵니다. 석적에서 옵니다. 옥계에서 옵니다. 외관에서 옵니다. 지금은 1명, 2명, 3명, 4명 이렇게 옵니다. 나중에는 그게 100명이 되고 1000명이 될 것이다. 저는 확신합니다. 왜요? 우리 교회는 전도하니까, 우리 교회는 선교하니까. 절대로 선교하는 교회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 금호교회도 전도, 선교, 헌신 예배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제가 교회를 잘 비우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부족한 저에게 전도 헌신 예배, 선교 헌신 예배 하니까 와달라고 하셔서 제가 오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전도하고 선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큰 부흥의 역사가 금호교회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큰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 위에 임하실 것입니다. 이 은혜, 이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금호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